17절 성경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 살려낸다, 이 사건을 지금 말하는데, 왜 나흘이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는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나서 죽었어.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계셨어. 거기에 요단강 동편에도 이틀 더 계셨어. 그 다음에 오시는데 하루. 그래가지고 4일이 된 거예요. 기별꾼이 가서 알리는데 하루, 이틀 더 머물고 나서 오시는데 하루, 나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요 하는 날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도착하시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됐다 얘기죠. 자, 여기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죽은 지 4시간 만에 살리면 안 될까? 안 돼요. 예? 죽은 지 4시간 만에 살리면 시비가 많아. 그거 봐, 죽은 것처럼 보였지 실제 죽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죽은 지 하루 만에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루 동안에 오진해가지고 그냥 죽은처럼 하고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문턱을 넘어가는 것은 3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을 넘어갔다는 얘기는 완전히 죽었다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일장을 지내잖아요. 자,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땠냐면, 사람이 죽게 되면 육체가 죽잖아요. 심장이 멎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은 즉시 죽는 게 아니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의 주변에서 또 죽은 사람의 장례식장을 머물고 있대.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에 열심히 가서 울어줘야 돼. 만약에 죽었는데 가서 웃고 이렇게 다니면은 죽은 영혼이 보고 있다 와서 뒤통수 치겠지. 그러니까 그 영혼이라는 것은 쉽게 떠나지 않는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3일 동안에 장례를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우는 게 부족하면 돈 주고 우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야. 슬프게. 그래야지 죽은 영혼이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3일째 되면은 이제는 나도 떠나야 되겠다 해서 죽은 영혼이 떠나간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흘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죽었다, 육체만 죽은 게 아니라 영혼도 떠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3일이라는 이 시간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흘째 되면 영혼도 떠나갔고, 영혼이 떠나가게 되면 부패가 시작돼. 시신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부패가 시작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나흘째 되면 장례도 못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가 썩어가기 때문에 장례도 못 지내는 현상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온 거예요. 이미 장례를 지내서 나사로에게는 그게 진행이 되고 부패가 진행이 됐다, 이 말입니다. 3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가 오면 손님을 대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님 대접할 때 첫날 좀 쉬세요, 하루 머물러요, 오늘 주무세요,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손님 대접이. 둘째 날은 뭐냐면, 그러면 당신은 누구고 어떻게 살고 있어요? 라고 주인하고 나그네하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루. 3일째 되면 뭐예요? 내가 이제 여행을 떠나야 돼. 그러니까 떠날 채비를 하는데 하루? 거기까지가 손님 대접하는데 맥시멈이야. 근데 만약에 3일이 지났는데도 안 떠나고 4일째 되는 날도 밥 가져와요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손님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 집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온 도둑놈이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죽은 지 나흘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시비도 할 수 없다. 이건 죽은 게 확실하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 의도적으로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극대치를 드러내기 원하는 거죠. 극대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흘째 되도록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나사로 너 병났지, 죽어.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나서 알겠어요, 그리고 죽었어. 그러니까 너 죽은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동안에 썩어. 그러니까 또 썩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놔두신 거야. 왜? 한 번에 쳐부시려고. 한 번에 쳐부시려고.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이 있어요. 그러면 이 행주산성이 유명한 겁니다. 행주대첩이. 그 행주대첩이 왜 유명하냐면 육군 중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행주산성에서 전투에서 이겼다고, 행주치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극적인 전쟁이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왜 유명하냐? 만약에 이 임진왜란이라는 것 자체가 육지에서 아주 연패를 하지 않고 멀쩡했으면은 바다에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지를 다 내놨는데, 그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을 갔는데
만약에 바닷길도 내놓으면 이거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다, 전쟁. 근데 그 마지막 길목에서 한산대첩 막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극대치를 보여주고 그 영광 크게 하고 또 나사로의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믿음 갖겠어요? 깜짝 놀라는 믿음 갖겠죠. 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도전이 크면 클수록 기적도 크고 기적이 크면 클수록 믿음도 커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흘 동안 참은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내가 결국에 찾아온다. 나사로를. 그렇게 해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나사로 살리는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데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누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화하느냐? 마르다입니다. 자, 18절 말씀인데 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사는 동네가 베단인데 예루살렘에서 5리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심리 얘기하잖아요. 심리가 4km? 그죠? 호수공원 한 바퀴 돌면 심리. 그러면 여기서 그 단연 이마트까지 가면 뭐예요? 한 2km 돼요. 2km 좀 넘어요. 2.3, 2.5, 2.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거나 그보다 조금 더 먼 거리니까 매우 가까운 거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19절에 말합니다.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고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문상을 왔어. 그럼 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 이 나사로하고 마리아 마르다는 자매지간이고 형제 자매지간인데 부자였어요. 그럼 부자라는 증거가 뭐냐?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물로 씻을 그 발을 향유를 부어서 씻었어. 근데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부었는데 나드 향.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1년 연봉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천만 원 되는 그런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으니까 마르다 집이 부자란 얘기죠. 그 정도로 좀 여유 있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베다니는 작은 동네지만 예루살렘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인들이 많겠죠, 아는 사람들. 일가 친척들 아는 사람들 많겠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와서 울어줘야지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의 공로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장례를 굉장히 엄숙하고 거창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문상하러 와 있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 20절 가서 봅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는데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누구예요? 마르다. 그 다음에 집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 근데 둘이 자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몰라요. 마리아는 굉장히 내성적인 것 같고 마르다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왔잖아요. 그때 마르다는 주로 음식을 대접해서 예수님을 섬겼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성경 말씀을 들었고 그래. 근데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이 장례식장에 오니까 마르다가 먼저 자기 성격대로 뛰어나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얘기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떠나 계시는 동안에 나흘째 되는 날 왔기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다면 나사로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해서 고쳐줬으면 안 죽을 것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안타깝다. 나사로가 안 죽어도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죽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예수님에 대한 원망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요단강 건너가 계셨습니까? 그런 원망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르다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받아서 얘기하십니다. 22절입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사로를 당장에 살려낸다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이 마르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들었고 38년 된 병자도 고쳤고 소경의 눈도 떴고 이런 게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능력만큼은 나는 변함없이 믿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다의 그 얘기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런데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거기는 의심이 없다. 다만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순간에 여기를 비워서 없었기 때문에 우리 나사로가 죽었다. 그거는 아쉽다. 여기서 빠진 건 뭡니까? 나사로 죽었는데 살려놔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려달라는 얘기는 안 해. 예수님이 여기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죽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비웠습니까? 이 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뭔가 하실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나사로의 마음, 마르다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죠. 마르다야, 너는 내가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믿는다 하잖아. 그런데 내가 나사로죠.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니까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리겠다.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거를 믿지 못했고 마르다는 이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답답하셔가지고 내가 죽은 나사로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살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하는 말이 이 말이죠. 24절에 다 같이 읽겠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래요.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언제? 마지막 부활의 날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유대교가 믿는 마지막 날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대교 그러면 유대교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 세 번째는 에센파예요. 에센파는 소수지만은 공동체 생활했던 격리된 사람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준대.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오경만 믿고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선지서 안 믿어요. 성경은 모세 오경 끝이야.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사두개인들에 있어서 특징인 건 뭐냐면 천사 없어 안 믿어. 부활도 없어 안 믿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 안 믿어요. 그러면 유대교 중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속한 파는 뭐냐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특심이라 아주 구별되게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리새, 구별되는 그런 뜻이에요.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뭐냐면 선지서도 믿고 그 다음에 천사도 믿고 그 다음에 부활도 믿는 거예요. 언제? 사람이 한 번 죽잖아요. 한 번 죽잖아. 그러면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 있잖아. 그때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부활을 하죠. 마지막에. 한 번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두 번째 죽음에 있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하나님 백성들이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면은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그런 유대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르다가. 나는 그런 거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도 뭐가 있냐면 지금 나사로를 지금 살린다고 하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린다 하니까 일종의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때 부활인가 뭔가 그런 거 하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부활 그리고 생명. 자,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어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 붙어 있는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아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사로 살아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깜짝 놀라는 말이죠. 지금 죽은 나사로가 먼 훗날에 일반 부활하는 그런 유대교의 그런 부활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뭐예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지금 나사로에게 있어서 부활과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포는 뭐냐면 부활과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의 원천이고 나는 생명의 원천이다 이거죠. 원천. 이게 수돗물이 어는 거는요. 저 오늘 일부 예배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 화장실 들어가서 수도를 딱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추웠어요. 막 영하 17도 되고 낮에도 영하 15도 되고 그래도 그 목욕실에 화장실 물이 안 얼었거든요. 안 얼어서 신경도 안 썼어. 근데 오늘 오니까 오늘은 사실은 영하 7도밖에 안 돼요. 아침에. 그런데 느닷없이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는 수도 꼭지를 올려놓고 한참 한 1분 있었더니 물 한 방울이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수도 압이 있는데요. 수도 압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살얼음이 얼어가지고 이제 얼어 들어가고 있는 순간인데 딱 튼 거지. 요거 1시간만 더 있으면 꽁꽁 얼면 이것도 일주일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는 이렇게 그 얼음 그 살얼음 온 게 있잖아. 이게 하나하나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1분, 2분, 3분 지나니까 정상적으로 물이 싹 나와서 위기의 순간을 면했어. 이게 방심하시면 안 돼. 영하 15도 때도 멀쩡했는데 오늘 같은 날 얼더라니까? 그동안 계속 추워서 그런지. 아무튼 간에 이게 원천인가 하고 아닌가 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천이 뭐죠?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면요 절대로 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고여있는 물이라니까. 고여있어서 내가 필요로 하면 수도꼭지 열면 물이 나왔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닫으면 그냥 고여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그게 예수님께서 없는 거를 빌려다가 조금 주고 그러면 또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원천 자체예요. 예수는 생명, 예수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는 부활, 예수는 생명.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 원천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고 생명이면 부활과 생명은 빈곤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이게 품절돼 가지고요 없어져요. 그러면 안 되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가 1000만이 되든 2000만이 되든 그 사람이 100년 전에 믿든 2000년 전에 믿든 간에 똑같은 부활과 생명의 원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속에 이 부활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리라고 하는 부활과 생명의 원천을 예수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도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천의 꼭지를 트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수도 있다 얘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말씀인데 이게 왜 큰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시죠, 계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뭐 하는가?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종결편이에요. 마지막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딱 읽으려고 딱 폈는데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지금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는 거는 지금 졸려가지고 비몽사몽간인데 그게 아니라 태초에 그 시간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해. 단연의 옆에 가면은 제니스라는 게 있어요. 제니스. 가면 막 바람이 막 불어. 건물이 높아가지고 바람이 막혀가지고 거기 가면은 큰 마을도요 바람길이 있어요. 그래서 요 마트 옆으로 지나가서 노인정 지나가는데 거기가 바람골이야. 큰 마을의 바람골이야. 거기가 제일 세 바람이. 가서 실험해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그거 제일 세고 제니스 가면 인위적으로 바람이 생겨요. 건물이 커가지고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한 5초 걸립니다. 네, 거짓말하면 뭐 하루 종일 걸리는데
난쟁이가 쳐다보면 하루 종일 걸리겠지. 높아서. 근데 계시 중에 제일 높은 계시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뭘 하는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럴 때 맨 처음에 한 표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죠. 물로 포도주 만들었어. 유대교는 물이야, 맹물이야. 기독교는 포도주야. 예수님의 피야. 이래가지고 이게 잔치다. 여기에 구원의 영광이 있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그 다음에 왕의 하인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시죠. 그죠? 그리고 5,000명 먹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과 관계된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살리는 일이 단계가 있는데, 맛보기부터 시작해서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는데, 고급 중에서도 최후의 고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게 뭐냐면, 나사로 살리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최상급의 계시예요. 왜냐?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은 100년 된 병자도 고쳐야 되잖아요. 계속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예?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 소경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 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데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흘째 되나 오셔가지고 나사로 너 살리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고 횡설수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 안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다. 아멘.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오늘 오전에 무슨 말씀했냐면 우리가 소망이 있다. 사람이라는 것은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못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좀 더 잘 살아서 좀 더 아파트도 좋은 데로 가고 좀 더 차도 좋은 걸로 하고 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좀 더 좋은 회사 가가지고 좀 더 자식들이 잘 되고 조금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재미로 살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몽땅 똑같은 공통성이 있다 했죠. 뭐가 있어요? 썩어가고 그 다음에 더럽혀져 가고 그 다음에 쇠하여 가고 라고 하는 치명적인 이 소망은 부패성이 있고 온전하지 않다 그래요. 그게 소망이 됐는데 지나고 보면 소망이 없어진다. 그래서 제일 빨리 날아가는 소망이 뭐라고요? 라면 먹어서 내가 배불리라고 하는 소망은 1시간이면 꺼져버린다고 욕한다고. 네, 카페는 3일 반을 난방을 했는데 드디어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3일 반 만에 얻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물 잠궈버리면 또 내일 얼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한계적인 소망이라는데 이것이 없는 하늘에 간직한 산소망, 리빙 소망, 병들고 시들어지고 이거 오염되지 않는 그런 소망, 언제나 있는 소망. 그 소망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소망 중에 우리 앞날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갈 때. 아멘. 자식에 대한 거 소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직된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생에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때 그때 우리의 직장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 잃을 수도 있고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세탁기 돌아갈 때도 있고 안 돌아갈 때도 있고 다 있잖아. 그 소망이 아닌 변질되지 않는 그 소망 가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되는 것은 예수의 부활과 생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 소망이에요. 이거를 믿어야지 진짜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겁니다. 이거 믿음이 없으면 부분적인 믿음이에요. 부분적인 믿음이야. 그러니까는 예수 안 되면 다른 걸로 갖다 바꿔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다 안 되면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되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지 못하는 것, 마지막에 생명과 부활은 아무도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나사로에게 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6절에 말씀합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자, 이거 집에 가서 이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러니까는 보험도 해지하고 가서 자동차 보험도 해지하고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100살, 200살, 500살, 1000살, 10,000살을 산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죠. 원천이죠. 그러면 나도 부활과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살아서.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100살 돼도 안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100살 돼도 죽을 수가 있는 거고 사고 나서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천은 뭐가 있어요? 부활과 생명이라는 원천이 이미 있죠. 내가 살아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있는 거죠. 원천이 있는 거죠. 원천이 있으니까 그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영원히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강조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내가 믿어서 그 원천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부활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 미래에 얻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불확실한 투자예요. 불확실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예? 나는 생명을 얻는다? 그거는 가봐야지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는 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원천적으로 확보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성당 가는 분들이 성당 가면 뭐 막걸리도 마시고 담배도 하니까 간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그 연옥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연옥은 뭡니까? 지옥의 변두리죠. 연옥, 지옥 할 때 옥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막 끓는 아랫목이에요. 뜨겁게. 그러면 연옥은 뭡니까? 미지근한데요. 그러나 천국은 아니에요. 그거 경계선을 연옥이라는데 믿기는 믿었는데 좀 부실하게 믿었으면 네가 어떻게 천국 가냐. 네는 좀 부실하니까 연옥 가서 훈련 받아서 다시 천국 가라. 천주교 그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천국 가는 것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죽어서 천국을 못 가서 떨어졌어. 대학교 시험 가나다가 있는데 가 떨어지니까 나가고 나 떨어지면 다 가고 1차 떨어지면 2차 가고 그런 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하는 순간부터 대학의 합격지라고 하는 것을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차 떨어지면 2차 가고 나 떨어지면 가고 그런 건 아니지.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믿고 나서 30년 믿고 나서 상태를 봐서 내가 부활과 생명에 동참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고 부실한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는 유대교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영원히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시키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먼 훗날 부활될지 안 될지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네 앞에 있는 네가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야. 그러니까 지금 믿는 그 믿음으로 부활과 생명은 너에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아멘? 자, 이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르다가 나오죠. 마리아가 나오죠. 이제 마르다가 나가서 막 얘기하고 있으니 이제 마리아가 이제 집에 있다가 나가는데 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보겠어요. 33절. 다 같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여기 보니까 그가 우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예요. 자, 마르다고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마리아도 이제 나오죠. 마리아 나왔을 때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왜 울죠? 그 다음 뭐죠? 네,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여기 문상 온 사람들이 또 울죠. 네, 울어 슬퍼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계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그게 뭐냐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뭐냐?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우시는데 그 마리아도 울었고 그 문상 온 사람들도 울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비통함을 여기셨다. 이 비통함이 뭘까? 이건데 이거는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너무나 슬퍼.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는 안 되는데 왜 네가 죽었니?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가에 가가지고 느끼는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슬픔일까? 물론 그게 들어가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죽었는데 가서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 공감해. 사람들이 우는구나. 안 됐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그 비통이 여기신다고 하는 얘기는
마음이 슬픈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슬픈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비통역했다는 얘기는 그 원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돼가지고 지금 썩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비극적이라서 예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고 나사로를 이렇게 만든 게 뭐냐, 그죠? 나사로를 이렇게 만든 게 죄요. 죄요, 죄. 죄가 이렇게 와서 한 게 뭐냐면 사망이요. 사망이 와서 죄가 있는 곳에 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보신 건 뭔가 하면 나사로의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이 좌절감보다는 슬픔보다는 나사로를 이렇게 만든 이 원인이 뭐냐면 죄인데 이 죄를 가지고 득세하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해요. 죄와 사망.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보신 거야. 죄와 사망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원수를 봤다 얘기죠. 원수를 봤다 얘기죠. 그 원수를 본 거에 대한 분노. 여기 비통역인다고 하는 얘기는 콧김이 나오는 거거든요. 콧김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어떻게 이런 일들을 발생시키지? 라고 하는 분노. 자,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성전 청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는데 성전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장사치들의 소굴이 됐어. 갔더니 환전상들은 돈 바꿔가지고 상 펴놓고 환전해주면서 돈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이나 이런 그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짐승을 팔잖아요. 짐승 거래를 하고 이러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가 짐승우리가 되고 여기가 어떻게 환전상들이 동전 바꿔가지고 거기서 딸랑딸랑 하는 게 돼버렸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죠. 예? 이게 성전이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요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냐 그죠?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이 성전 허물어라. 이 성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새 성전을 내가 세울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예요? 어떻게 성전을 모독하냐고, 지금 성전 허문다고. 그래서 입에도 못 담을 하나님 모독한 거다,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욕하는 거랑 성전 욕하는 거 똑같아, 동급이야.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해가지고 돌들어 치려 하잖아요. 결국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고 성전을 허물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운 게 아니라 분노를 일으켰다니까.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 마리아가 울고 마르다가 울고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슬퍼가지고 아이고 나도 슬퍼, 나사로야 네가 왜 이렇게 됐어, 다시는 볼 수 없겠네, 그런 어떤 좌절감에 대한 슬픔보다는 분노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죄라고 하는 놈이 사망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 사망의 왕노로 돼가지고 이 나사로를 죽게 하고, 나사로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죽어가는 세상이 돼버린 것에 대해서 죄와 사망이 문제다,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싸우기 위해서 왔다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나흘째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분노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래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귀신 들었으면 귀신 쫓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 안에 썩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여기 비통히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죽음 그 자체, 내가 그토록 찾았던 원수를 여기서 만났다 얘기죠. 원수를 외나무다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히 봤다 얘기죠. 이 사망이라고 하는 원수를 어찌할꼬, 내가 이 사망을 물리치고 이 사망을 내가 풀어주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신음하다가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통했던 거예요. 그게 분노했던 거예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지금 이 나사로의 그 장례식장에 예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분노를 이제 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사로를 기어이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내니까 정말 이제는 사망의 힘을 못 쓰고 도망가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또 믿는다 하는데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 날 그 부활하고 생명에 동참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은
그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후에 얻거나 혹은 연옥 가서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얻는 제2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달라 얘기죠. 그 예수님을 알아달라 얘기죠. 그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의 비참함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게 없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은 그 죽음 자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을 만났을 때 죽음을 통분히 여기는 겁니다. 네 원수가 이제는, 너는 이제 이 원수가 나에게 왔지만 나는 이 원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강한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추워도 오잖아요. 집에 세탁기 얼어가지고 세탁도 못해도 왔죠. 옷은 뭘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왔습니다. 수돗물이 얼었으면 밥은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할 때 우리 믿음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시시한 거예요. 잠깐 있다가도 없을 3일밖에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소망이라고, 3일 지나고 나니까 이게 꽃이 시들었네 해서 갖다 버리고.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너무나 초보적인 믿음이고 너무나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믿음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예수님 별거 아니네 그러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속에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 터져 있다면, 언제라도 생명과 부활이 넘쳐나게 된다면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 가서라도 죽음 앞에서 죽음아 네가 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 환상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요. 저도 막 왼쪽 어깨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병원도 안 갔거든요. 그랬더니 안 되겠어. 다시 병원 가는데 더 아파. 몰라. 근데 어떨 때 보면 그러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밤에도 나온 이유가 둘인데, 그게 얼었는데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얼었는데 그냥 갔다니까. 그래서 자려고 하는데 잠깐 잠이 들어서 깼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거 빨리 그 난방을 켜놔야지 그게 빨리 녹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2시 반에 달려나와가지고 난방을 켰는데 사실은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서 깬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데 나 좀 빨리 병이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좀 돈 좀 생기게 해주세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믿음도. 그런데 믿음의 원천이 없으면요, 그 믿음은 말라 죽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세용지 마라고. 몰라요. 집 나간 말이 손실인데 나중에는요, 사람 살리는 말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대한 믿음이, 깊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그래서 네 원하는 대로 다 되라. 그렇지가 않아요. 국회의원 배지 달기 위해서는 온갖 거 다 했잖아요. 나올 때 명예훼손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 온갖 거 다 했잖아요. 나올 때 감옥 간 사람 거의 없어. 지금 전직 대통령 가 있고 늘라고 야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할 때, 역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사로 살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연약하고 변질되기 쉽고 흔들리는 그런 믿음인데, 이 부활의 믿음 안에, 생명의 믿음 안에 우리가 꼭 붙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고 이 시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잠깐은 흔들릴 수 있죠. 잠깐은 아프면은 잠 못 자면 괴롭죠. 그렇지만은 또 정신 차리고 보면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삼킴을 당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죽음이 우리를 뱉어내고 생명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머리 자르고 왔더니 저보고 젊어졌대요. 그래서 이발소 갔다 왔더니 저보고 젊어졌대요. 더 젊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콱 밀어버리면 돼요. 근데 한편으로 그게 칭찬인 것 같지만은 한편은 뭐예요?
그동안에 많이 늙었다 이런 뜻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춤을 추는 거예요. 좀 기분 좋으면 믿는 것 같고 기분 나쁘면 안 믿는 것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발소 갔다 오면 젊어졌다 하고 머리 길면 늙었다 하고 그런 거야. 고무줄이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휘둘리지 말자. 생명의 부활이 있는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세상의 것을 다 버리더라도 생명이 있으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생명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 영생하게 되는 그런 생명의 삶이 우리 속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줬지 예수는 밥 주고 떡 주고 하면 준 건 아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이 생명의 원천이 우리 안에서 움틀 수 있기를 원하고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에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뱉어내고 생명이 삼키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 찬양드립니다.